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 특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읽을 수 있는 상황과 성경을 펼 수 있는 믿음과 또한 그 성경 안에서의 알고자 하는 열망들을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들이 귀한 영혼의 재앙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화면을 공유할게요. 장제목, 자, 오랜만에 하시니까 또 혹시 까먹었을까봐 우리 빠르게 점검하고 가죠. 자, 오제사법 기억나죠? 5가지 제사와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5가지 제사가 순서대로 나오면서 장제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축으로 드리는 번제, 1장 번제, 2장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암수 2쌍씩 있는 암수 다 드릴 수 있는 화목제. 자, 모든 제물, 곡식과 동물까지 다 드릴 수 있는 속죄제. 그리고 순양의 속건제. 자, 배상을 5분의 1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제사장 의무에 대해서 6장에 바로 제사 드릴 때 제사장 의무에 대해서 6장이었고요. 7장은 보다시피 고기를 나눠주고 있는 장면이니까 화목제 규례입니다. 화목제 고기만 백성들이 다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제사장의 위임제, 모세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세웠죠. 그리고 세움받은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취임식, 9장 취임식 자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첫 번째 시트에서 강조돼야 되는 것은 제사장 한 명이 있으면 1장에서 10장까지, 2명이 있으면 11장에서 20장까지, 3명이 있으면 21장에서 27장까지라고 했습니다. 한 명이 이 대제사장 아론이 이 자리 9장 자리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첫 번째 시트를 떠올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위임 받자마자 취임하자마자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 다른 불을 써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답과 아비후였죠. 나답과 아비후의 범죄.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제사장 2명은 어디 있었죠? 한 여인이 길게 누워 있고 유출병 환자였고 그 유출병 환자에게 정결례를 행하고 있는 제사장 2명, 그 그림이 떠올라야 되죠. 떠오르시죠? 자, 제사장 2명이 이 4장 자리, 그러나 14장이죠. 14장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한 여인은 이제 율법이라는 이런 포 위에 이 율법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 포 위에 누워 있는 장면이 레위기 11장에서 20장 장면이다라고 떠올리면서 우리 한번 가보죠. 11장은 토끼 저금통, 돼지 저금통 상징하는 것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죠. 부정한 짐승의 대명사죠. 짐승. 그리고 여인이 출산한 모습입니다. 출산모의 부정한 기간이라고 정했고요. 자, 이 소는 나병이 걸린 것입니다. 나병 규례. 그리고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제사장에 의해서 정결례가 행해지면 나았다라고 선언받게 되죠. 그래서 나병의 정결 예식이 있었고요. 자, 우슬초로 이렇게 정결 예식을 행하고 보다시피 핏자국이 있습니다. 출산한 산모의 핏자국이지만 여기서는 유출병 규례, 유출병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염소 2마리 기억나시죠? 대속죄일 날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광야로 내보내서 우리의 죄가가 멀리 사라진다라고 선언하는 아사셀 염소가 강조하는 것은 이날이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을 상징하는 이 염소 2마리. 그리고 자, 목이죠. 피채 먹지 말라.
율법에 피채 덮지 말라라는 강조하는 구절이 여기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이건 모든 성범죄에 대해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해서 18장 자리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문신, 발에 문신 있는 걸로 대표적인 문신 금지까지 우리가 다루었고요. 자, 이거는 무당, 박수무당이 쓰는 모자잖아요. 그래서 무당은 죽여라! 라고 선언하면서 죽여야 될 죄, 죽여야 할 죄목에 대해서 20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 3명은 뭐 하고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차트를 들고 있는 3명의 제사장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차트를 들고 있는 제사장 3명이 있으면 21장부터 원래는 30장 시트겠지만 30장은 없기 때문에 27장까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사장법이 2개예요. 제사장법 1이 있고 2가 있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크게 생각하면 돼요. 뭐뭐 하지 말라. 금법. 하지 말라라는 금지법이라면 여기는 뭐뭐 하라 라고 강조되는 제사장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3대 절기에서 7대 절기, 이스라엘 3대 절기와 7대 절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종교적인 절기죠. 그것이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는 눈과 입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빨이 보이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이 있는 곳이 바로 24장입니다. 추수의 볏집단이 있잖아요. 추수의 볏집단은 생각나야 돼요. 추수를 6년은 하지만 7년째는 쉬어라. 안식년법과 7년이 또 7번 되면 희년을 선포해라.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이 이 토지 경작, 추수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제일 암기하기 어렵다라는 소머리의 꽃갈, 이건 축복에 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에 우리 천국 가면 면류관 쓴다는 말 많이 쓰잖아요. 면류관이 머리에 쓰는 거긴 하겠지만 이 축복의 면류관처럼 이런 축복된 화환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꽃 목걸이를 받는다. 그 순종하면 축복을 이렇게 소가 화환을 걸고 있는 걸로 상징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수박이 왜 걸려 있느냐? 11조를 낼 때 이 작대기 밑으로 10번째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 것이다라고 구분하는 그 작대기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게 여기 이렇게 9개가 있고 10번째 지나갈 때에는 10의 일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작대기에 달린 수박 하나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가 레위기 마지막 장에 다 언급되어 있죠. 됐죠? 다 기억나시죠? 이제 오랜만에 해도. 자, 한번 가봅시다. 우리 본문. 오늘은 20장 내용입니다. 20장 장제목. 지금 상태로 넘긴 상태로 한번 장제목 그림을 보지 말고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제사장이 2명이 유칠병으로 누워있는 여인, 출산하고 누워있는 여인, 그 여인의 발치에 위에 박수무당의 모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적자 금지, 무당 금지라는 장제목이 있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고 했어요. 당연히 이들은 사형을 받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 금지한 것들에 대해서 18장에 언급은 나와요. 그러나 그 금지한 거에 대해서 범한 자는 죽이라라는 구체적인 명령이 있는 거죠. 앞에서 다 봤던 내용이에요. 자식을 몰렉신 기억납니까? 인신제사 드리고 어린 자녀를 어, 우상에게 드려서 불태워 죽이는 그런 무서운 우상 숭배를 했던 그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자, 몰렉을 섬기는 자인 거죠. 죽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제목인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도 죽여라. 이제 몰렉에게 죽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죽여라. 가차 없죠. 간음하는 자 죽여라.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는 자 죽여라. 그래서 다 이 20장으로 가면 죽여야 될 율법의 계명들밖에 없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 다 비슷하게 내용들이 어떤 그 간음, 동침 이런 건데 왜 갑자기 이런 두 가지가 나왔냐면 이게 영적 간음인 거 이것도. 간음한 자 죽여라 이런 말이에요. 이건 영적 간음이잖아요. 우상 숭배도 영적 간음이죠. 박수무당도 우상을 섬기는 거니까 영적 간음하는 자 죽여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냥 죄 지은 것들 보기 싫어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레위기의 주제 말씀에 의해서 그걸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무거운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트가 넘어가겠죠. 장제목에서 시트가 넘어가면 차트를 들고 있는 제사장 3명, 21장에서 27장까지의 첫 번째 차트에는 제사장법 1, 두 번째 차트에는 제사장법 2 써 있었잖아요. 제사장법 1은 뭐라고요? 뭐뭐 하지 말라. 자, 제사장법 1은 뭐뭐 하지 말라라는 금지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뭘 하지 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제사장이라면 시신을 만지지 말래. 그러면 뭣도 만지면 안 되냐면 가족들의 시신도 만지면 안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어요. 부모, 아들, 딸, 형제, 출가 전 여동생, 출가하면 우리 가족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직계 가족의 장례식에는 참여하여서 애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외에 제사장은 시신을 만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구분되이 하나님이 세웠으니 너는 구별되어서 살아라라는 명령인 거죠. 또 하나는 대머리처럼 깎지 말고 수염 양쪽을 깎지 말라. 왜 이것이 왜 깎지 말라고 할까요? 그냥 너무 경박하니까. 머리 스타일, 너무 이상하게 히피족처럼 깎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행위 자체가 우상 숭배의 행위입니다. 우상 숭배의 모습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이 이렇게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으면서 섬겼거든요. 그리고 살을 베지 말래요. 아니, 제사장 아니면 살을 베도 돼요? 여러분, 살을 베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것도 뭘까요? 이거 자해하지 말라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아까 말했잖아요. 우상 숭배가 판치던 때에 이것도 우상 숭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서 철저히 분리되고 그 비슷한 행위 하지도 마라는 말인 거예요. 이 의미는. 근데 이걸 모르면 대제사장은 머리도 반듯해야 되고 살도 다치면 안 되고 몸가짐도 잘해라 이런 게 아니라 우상의 근처도 가지 말라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자, 과부나 창녀, 이혼녀와 결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순결한 처녀와만 결혼해라라는 의미죠. 그 근거절이 10절 이하입니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어,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이것도 옷을 찢는 것도 다 우상 숭배할 때 그 제사 드릴 때 더 간절히 하기 위해서 옷을 찢고 그랬거든요. 뒤에 나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어, 이방 제사를 지내면서 옷을 찢는 장면들이 나오죠.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저 앞에서 본 거하고 다른 게 하나 있죠. 대제사장은 뭐 해야 된다고요? 여긴 제사장법이에요. 여기 다른 게 뭐냐면 대제사장에서는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부모의 장례식에 가서 시신을 접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제사장보다 더 강화되는 거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섬기게 되는 뭐 민족에서 딱 한 명이잖아요. 그는 그냥 성결하게 혈육에 그 모든 것들도 끊고 하나님을 섬기는 중보자 역할만 오로지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체에 흠 있는 자는 제사장이 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애가 있는 자, 뭐 눈을 상했거나 다리를 절거나 손가락이 없거나 이러면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제사장의 가족은 성물을 함께 먹을 수 있다. 이 부분은 바로 밑에 나오니까 뭐뭐 해라잖아요. 먹을 수 있다. 뭐뭐 해라는 밑에서 강조되고 있으니까 밑에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뭐 특권 의식을 가져라. 대제사장은 특별한 존재다. 제사장은 특별하니까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의 자세는 달라야 되지 않겠니?를 강조하는 거겠죠. 누구라도 이제는 사실은 구약에 제사가 사라지면서부터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건 사도들한테 말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왕의 자존감을 가진 하나님의 왕족으로서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율법은 그 정신을 따져서 제사장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쯤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현대에 와서 뭐 제사장이 사역자는 아니에요. 제사장이 목사도 아니고요. 워낙에 사역이 다르고 구약과 율법,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계명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나 예를 들어서 현대의 사역자들이 또는 목사나 뭐 전도사 이런 사람들이 율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지 말래, 뭐, 이혼한 여자하고 재혼해도 안 돼, 뭐, 이러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자세, 정신은 따라가라라는 거죠. 너는 구별되이 세워졌으니, 너의 가족들도 분별되어라, 준비되어라, 단정해라. 네가 유행에 따라 머리를 깎든 대머리로 살든 뭐 대머리는 세상이 못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정하라. 그리고 최소한 너무 세상적인 것들과 접하지 말라. 세상이 따르는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지 말라. 우상숭배하는 내용들, 뭐, 깎지 말라, 베지 말라, 이게 다 그런 거잖아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좀 절제해라. 그건 좀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음. 물론, 대제사장으로서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대제사장이 부모의 시신도 가까이 하지 말라, 부모의 장례식도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은 이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역할. 자, 대제사장은 사실은 예표잖아요. 히브리서에 설명되었듯이 대제사장, 유일한 중보자. 자, 유일한 중보자는 자, 하나님이 자, 하늘에 계신다고 합시다. 사람이 땅에 있으면 이 여기를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역할을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할도 그래서 히브리서에 내가 아론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표현한 거죠. 유일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자, 금지법 한번 봅시다. 자, 차트 두 번째 그림에 금지법은 뭐가 있느냐? 아니, 금지법이 아니죠. 이건 허용한 법이죠. 순종법은 무엇이 있느냐? 뭐뭐 하라니까요. 이 먹어라. 성물을 먹어라. 그러나 먹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먹지 못하는 자가 있다.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있으니 성물은 제사장에게 허용된 성물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에서 나온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성물에 대한 규례는 앞에 다 정리해 놨으니까 표로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장제목으로는 처음으로 성물, 제사장에게 구분해서 너희는 이걸 먹어라 했던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7장, 7장의 장제목이 뭐죠? 어, 화목제물 나누어 먹을 때, 거기서, 다 나오니까 거기 7장으로 돌아가 보면 차트, 그 표가 다 정리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자, 먹을 수 없는 자가 누구냐고 할 때 이제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자, 병 있으면 그 기간 동안은 먹지 말래요. 나을 때까지. 거룩한 음식이니까 하나님이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에게만 허락된 거룩한 음식이니까 그때는 나병, 유출병 전부 다 정결례를 행해야지 진 속에 올 수 있는 또는 유출병이 있으면 나은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성물도 먹지 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시체 접촉한 자, 설정한 자, 부정벌레 접촉한 자,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부정법에서 나왔던 하루 정결례를 행하여야죠. 저녁까지 부정할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녁까지 부정하니까 하루 동안은 이 하루 동안 부정한 그 하루 동안은 먹지 마. 그리고 이방인과 객과 품꾼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쵸? 잠깐 들리는 사람이에요. 잠깐 있을 뿐인 거예요. 여기서 이 품꾼은 종하고 달라요. 품꾼은 하루나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쓰는 그냥 외인이에요, 외인. 그쵸? 그러나 종은, 여기서 말하는 종은 제사장의 식솔, 같은 식당에서 같은 음식을 먹는 식솔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종은 먹지만 품꾼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약에 퀴즈를 낸다면 제사장법에서 제사장의 성물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하면 종을 쓰면 맞지만 품꾼은 틀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출가한 딸은 외인이랬잖아요. 그러나 이혼하거나 과부가 되어서 돌아온 자는 가족으로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가족이죠, 다시. 출가하면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출가 외인. 그러나 돌아오면 이혼해서 돌아왔든 과부가 돼서 돌아왔든 돌아오면 제사장의 가족이니까 같이 제사장의 성물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14절 읽어볼게요.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대해서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 5분의 1 기억나십니까? 속건제, 성물에 대한 거룩 하나님께서 구분한 성물에 대해서 먹으면 5분의 1을 배상해야 되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22장에 또 나옵니다. 뭐 좀 당연한 거겠지만 어떤 제물을 받으실까요? 흠이 없고 온전한 제물을 받으시겠죠.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 상한 것,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거, 그러니까 기형인 거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 쓰려니와. 자, 자원제물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원제물이라고 하면 자원제 기억나십니까? 자, 약간 이걸 뭐라겠죠? 동물은 장애라고 안 하죠. 뭐라고 하죠? 동물 장애라고 하나? 아무튼 뭐 이상한 상한 동물, 지체가 상한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유일하게 제물로 쓸 수 있으니 화목제물로는 자, 화목제물 기억나십니까? 수컷, 양컷 다. 수컷, 수컷하고 반대말이 뭐죠? 갑자기 어, 어, 암컷이요. 암컷. 수컷, 암컷 다 화목제물로 쓸 수 있댔잖아요. 왜냐하면 수컷이건 암컷이건 화목제물로 일정 부분 내콩간 기름이라는 부분을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고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고기 먹으려면 무조건 화목제물로 내콩간 기름을 내콩간은 뭔지 알죠? 내장, 콩팥, 간에 붙은 기름은 태워서 드리고 고기를 먹을 수 있으니까. 수컷, 암컷은 고기를 다 드리는데, 자, 화목제의 세 가지 중에 자원제가 있는 거예요. 자, 한 복습하는 셈 치고 우리 화목제 세 가지 한번 해볼까요? 감사제, 또 서원제, 그리고 3번의 자원제. 자, 감사제는 내가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을 때, 서원제는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말 그대로 서원을 드렸을 때 드리는 제사고요. 자원제는 아무 때나 감사하면, 기쁘면, 그래서 아무 때나 드리는 자원제를 감사제하고 헷갈려요. 감사제는 뭔가를 응답받아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다, 해결됐다, 이럴 때 드리는 거고, 이것들은 자원제의 성격은 그냥 항상 드릴 수 있는. 너 왜 자원제 드리러 가? 나 그냥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뭔가를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은데, 우리 집에 동물들이 다 상했어.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상한 동물을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재물이 있으니 이 자원 재물로, 화목 재물 중에 자원 재물로 아무 때나 항상 감사하고 기쁘면 드릴 수 있는 그 자원제는 되는데, 안 되는 게 뭐라고요? 감사제와 서원제는 안 된다고 써 있는 거예요. 서원 재물로 드리면 안 된다. 여기 감사 재물은 안 된다고는 안 써 있지만 자원 재물만 되는 거예요. 됐죠? 지체가 상한 동물도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 항상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기쁘어서 드리는 그 감사제의 제물로는 받아주겠다, 흠이 있어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화목제에서 이 자원제가 좀 특별하게 뭐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의 암기 내용이겠지요. 자, 7대 절기가 앞에서도 출애굽기에서도 나왔고 했으니까 우리 복습 차원에서 한번 찬찬히 아마 복습하지만 처음 듣는 건 아니겠지만 다 까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 복습하는 차원으로 한번 가봅시다. 7대 절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안식일이 있겠죠.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두 가지로 강조해요. 안식일은 날이 거룩한 그 날이잖아요. 첫 번째로 안식일을 강조하는 것은 왜 안식하느냐? 성경에서는 왜 7일째 안식하느냐 할 때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창조, 6일째 창조하고 7일째 쉬었다. 그래서 이 창조의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합니다. 또 하나는 출애굽기에서, 자, 두 번째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했잖아. 그러니 너희는 안식일을, 자, 이제 종이니까 마음대로 쉬지도 못하고 종이니까 일해야 되고, 그렇지만 종된 그 입장에서 자유인이 되었으니 니네가 광야에서 나를 따르는 그 직후부터 안식일을 이제 무조건 지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강조하는 안식일은 뭐겠어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우린 두 가지를 다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창조의 하나님, 천지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다. 출애굽기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지, 해방 주셨지, 자유인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니 안식일을 매주 지킴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을 거야. 됐습니까? 안식일의 두 가지 개념은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오늘 안식일은 이제 강조하면서 레위기에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예일, 예배, 주일 성수 이런 것들은 그냥 본질이에요. 예배 좀 안 드리면 안 돼요? 예배 한두 번 빠져도 죄는 아니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데 뭘 절 지옥까지 보내시긴 하겠어요? 물론 지옥 안 보내시죠. 지옥 가는 개념, 심판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문제지
뭐 안식일 지킨다 안 지킨다. 물론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본질은 뭐냐? 안식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종이라면, 내가 그의 피조물이라면 응당 만나야 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나를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맞죠? 자, 오늘 제가 오랜만에 하니까 복습 개념으로 막 나가네요. 자, 그럼 혹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혹시 안식일이 강조된 출애굽기 장을 다 떠올린다라면, 자, 힌트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기 몇 장? 16장. 또 안식일 어디 나오죠? 당연히 십계명에 나오겠죠. 20장. 십계명 20장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돌판에 또 십계명이 써 있잖아요. 31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 막 회개하고 그 다음에 자원하여서 이 성막을 지을 예물을 드릴게요. 35장에 다 헌물을 가져오고 헌물을 다 드리고 기뻐하고 그 마지막에 한 번 더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35장. 이 강조했던 것들. 자,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이 나오는 장은 16, 20, 31, 35장이라는 거를 가지고 나중에는 달달달 그림을 떠올리면 여러분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자, 안식일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 거룩한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레위기 안식일 설명은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년 중에 또 하나님께서 지켜라. 제가 절기는 무엇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했죠?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기억하는 날인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망각하니까.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너희는 자꾸 잊어버려. 그 은혜를 감사해라. 주기적으로 감사해라. 그 사건을 떠올리며 감사해라. 그래서 출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이 다 이 절기에 녹아들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자, 이 전체적인 맥락은 이런 거죠. 다 묶여 있어요. 세 개씩 한번 묶어볼까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거는 이렇게 한꺼번에 외우는 게 맞죠. 왜냐하면 6월절이 무교절의 첫날이고 6월절이 끝난 첫 번째 안식일이 초실절이니까 같이 묶으면 돼요. 그냥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같이 외우고요. 오순절. 자,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50. 우리나라 말로 그냥 다섯, 열이라는 순을 해서 50일째 날, 77에 49, 77절도 49일, 50째 되는 날, 이거 똑같은 말이죠. 이 날 맥추절. 자, 내용은 뒤에서 살펴볼게요. 묶어서 외우시고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77절, 맥추절 묶어서 외워야 되고요. 자, 이거는 뭐 또 묶어야 되는 3대 절기 하나 또 있잖아요. 초막절,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간 거해라. 장막, 초막, 장막 똑같은 말. 그러면 된 거죠. 하나는 또 뭐였어요? 수장절. 거둘 숫자에 어, 거두어서 보관해라. 수장절. 수전절은 다른 거예요. 이 세 개를 묶어서 또 외워야 되고요. 대속제일은 당연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속죄하는 날. 나팔절은 이제 뒤에 설명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이것도 사실은 앞에서 했던 거니까 복습이 되겠죠? 자, 3대 절기를 먼저 동그라미 치면 당연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겠죠. 그러나 여긴 7대 절기니까 한번 위에서부터 다 살펴봅시다. 자, 유월절 무교절, 1월 유대절기 아비벌 1일, 1월 아비벌 14일. 그래서 이때를 정월로 삼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전까지 이때가 정월 1월이 아니었는데 니네가 출애굽해서 자유를 얻었으니 이때부터 1월을 하자 해서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1월 14일. 그래서 1월 14일 날이 6월절인데 그 다음 날부터
그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니네가 먹는 것이 뭐죠? 이스트가 뭐죠? 이스트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라. 일주일 동안. 그래서 무교절인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은 정말 딱딱하고 맛없고 부풀지 않은 그 무교병을 먹는 절기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 절기가 다 끝나면 절기상으로 유월절 후 첫 안식일을 초실절로 삼자라는 거예요. 자, 초실절 한자의 뜻은 첫 열매, 초자, 열매, 실자, 첫 열매의 절기잖아요. 이때 첫 열매로 나온 것이 뭐냐면 사실은 이때 처음 이스라엘이 나오는 첫 열매는 보리예요. 그러면 옥사님, 이건 뭐예요, 이거? 맥주절은 뭐예요? 보리맥. 에서 절기를 드리는데 이때 보리는 왜 또 나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때 보리는 보리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헷갈리는 거야. 이번 주가 맥주절일 거야, 아마 절기상. 우리 교회는 지금 맥주절을 안 지키지만, 절기를 안 지키지만, 이번 주가 돌아오는 주가 한국의 절기상 맥주절인데, 안 맞아. 볼이 벌써 나왔죠. 지금 모내기도 다 끝났는데 지금 뭐가 한참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맥주절이라고 하면 황당한데 그냥 지키는 건데 자, 이 맥주절은 보리는 초실절 때 나오고 이스라엘 절기상 초실절 때 보리 나오고 이때 맥은 뭐냐면 소맥, 맥, 보리과 소맥은 뭐예요? 잘 모르겠죠. 소맥이 뭔지 모르겠죠. 글자 하나만 붙이면 여러분 다 압니다. 소맥분 들어봤어요? 밀가루. 분으로 만든 거, 소맥, 밀가루를 갈아서 분을 만든 걸 소맥분. 왜 제가 이걸 기억하냐면 제가 요리도 못하고 밀가루를 잘 사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에 옛날에 큰 밀가루에 봉지에 맨날 소맥분이 써 있어서 제가 너무 신기했거든요. 이거 밀가루 아니야? 왜 소맥분이지 했거든요. 밀가루를 소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맥분, 이때 뭐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이 밀 나온다고요. 밀.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이때는 볼이 나오고요. 초실절날 볼이 나오고 맥주절은 소맥이에요. 소맥. 소맥. 아, 여기다 쓰면 안 되겠네요. 밀 소맥.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상식으로 그냥 우리 기독교 상식으로 알고 있읍시다. 맥주절날 지금 이 절기가 무슨 맥주절이야. 보리가 지금 추수한 지가 언젠데 이러지 말고 지금 소맥 나와. 밀 나올 때야. 우리나라 말고 이스라엘 절기상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그 내용은 봐야죠. 자, 6월절에 내양 7, 8절.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가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첫날과 일곱째 날 성회로 모이는 것은 자, 무교절 이야기하는 거겠죠.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면서 첫 열매, 그러니까 감사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뿌리지 않았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추수해서 열매를 거둔 날부터 만나가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게 인도했느냐. 그러나 그 은혜를 잊지 말라 해서 생긴 것이 이제 초실절인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면서 이 첫 열매가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를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초실절을 지킨 거죠. 자, 이때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 다섯 오자에 열 순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50일 절인 거예요, 그냥. 얘는 7, 7, 이거 곱하기 한 거예요. 7, 7의 절.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오순절, 7, 7절. 되게 단순하게 이름 지었죠. 제가 뭐 이것까지 연구한 건 아니지만 참 숫자를 이름을 짓고. 자, 그때 미일 추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자, 초실절로 50째 날, 그래서 1월 10일이
1월 14일이 6월절이니까 이때부터 한 50일 지나면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자 맥추절 보리 수확식에 따라 초실절로 보기도 한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맥추를 지키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죠. 농경 사회도 아니고. 우리 가정은 드려야겠네. 우리 부모님이 맥주를 그 보리를 추수하시니까. 근데 뭐 절기상 날짜는 잘 맞지 않죠. 그러나 그냥 감사의 의미로 어, 감사를 떠올리고 그러면서 초실절을 맥추절로 보내기도 하고 이때 오순절을 맥추절 기간으로 삼는 교회도 있다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냥 한국 교회 상식 이건 그냥 상식. 그러나 이스라엘 절기상 맥추절은 밀이라는 거. 미일 추수의 시기라는 거. 자, 15, 16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 새 소제를 드리되 소제는 기억하십니까 혹시? 소제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절기의 소재에는 누룩을 넣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절기가 이때 뭐예요? 추수했잖아요. 추수. 풍성, 풍성함. 이 은혜를 감사하는 건데 풍성함이니까 이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리는 거죠. 이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한 이때 소재에는 절대로 소기 이후 눕꿀 흔들어 보는 소리 같으면 안 되는데 누꿀은 앞에 3개는 넣는 거 뒤에 2개는 넣지 않는 거 누룩하고 꿀은 소재에 넣으면 안 돼요. 그쵸? 그 의미도 영적 의미는 앞에 달았으니까 그렇지만 오순절 절기의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는다라는 거 이게 이제 좀 특이점이니까 떡 2개를 만들어서 요제로 드려라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풍성함을 상징하는 이때니까 모든 제사를 거의 다 속건제를 빼고는 다 드린다고 보면 돼요. 맞잖아요. 소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 절기에는 이렇게 많은 제사를 드려요. 속건제만 빼고 자, 배상의 느낌은 뭐 명절에 왜 있겠습니까? 자, 제가 한번 이걸 정리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번제로 얼마나 드렸냐면 이건 뭐 여러분들이 써도 되고 참고해도 됩니다. 1년 된 순양 7마리, 숫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번제로 드렸고요. 속죄제로, 이거 번제예요. 속죄제로 순념소 1마리, 화목제로 1년 된 순양 2마리, 그러니 한번 세볼게요. 제가 7마리, 1마리, 2마리, 1마리, 2마리, 총 몇 마리입니까? 13마리.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모든 제사로 하나님께 이 풍성함과 풍성함을 주신 은혜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13마리 드린다 이런 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풍성함의 주인,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주신 거에 대해서도 나도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느낌인 거죠. 자, 나팔절은 7월 1일로서 왜 나팔절이냐? 이것도 참 단순하지만 직관적으로 지었어요. 나팔을 불며 기념할 날이기 때문에 나팔절입니다. 나팔은 언제 불렀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는 정월 초하루 정월 1월 1일 날 우리 뭐예요? 종을 쳤잖아요. 종. 그쵸? 종각에서 종을 치잖아요. 그거 비슷해요. 이게 이스라엘에 잘 보세요. 6월절 때문에 1월로 바뀌었지. 나팔절 의미가 정월의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달력이 아니라 민간력, 유대 민간력에
나왔으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대 민간역에서는 이때가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신년 선포인 거예요. 신년 선포. 우리나라는 신년 선포보다는 그 영신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신구 영신 하잖아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옛날 것을 뭐 제가 설명을 잘못했나요? 송구영신. 내가 왜 신구영신이라고 했지? 보낼 송. 옛날 것을 보내고 영접한다 새로운 것을. 그래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것보다는 송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12월 31일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런 느낌이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새해 첫날을 하는 첫 시간 자정에 드리겠다 하면서 송구영신을 하는데 그 느낌인 거예요. 나팔절 첫날, 한 해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 나팔을 불면서 선언한다. 이런 느낌으로만 알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3대 절기 중에 초막절. 초막절은 유대력 7월에 이제 몰려 있죠. 자, 초막절이 7월 15에서 20일 기간이고 중요한 것은 초막절 직전에 대속죄일이 있어요. 대속죄일이 10일이에요. 나팔절은 민간력으로 1월 1일. 그러니까 정월 느낌인 거죠. 신년 느낌. 신년 직후 열흘째 되는 날 대속죄일인 거예요. 그리고 5일 지나서 초막절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7월이 그냥 명절의 해예요. 명절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나라 추석 같은 느낌이요. 실제로 수장절 느낌도 수장절 거두어서 저장하는 거니까 이게 추수감사절 느낌이잖아요. 추석. 우리는 추석의 느낌. 그래서 이때 그럼 초막절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를 다녔지만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먹을 것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를 내려 주심을 감사하고 너는 망각하지 말고 기억해라 해서 이 초막절을 주셨는데 이 초막절 의미는 알겠는데 자 수장의 느낌은 무엇입니까? 뭘 수장한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이때 추수를 했잖아요. 추수. 가을 추수가 이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추수했을까요? 밀도 아까 추수했어. 보리도 추수했어. 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느낌의 추수를 알아야 되니까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늦게 진도를 나갔죠. 자, 이스라엘의 추수에서 저장한다라는 느낌은 포도하고 올리브예요. 그러니까 가을 추수, 과일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과일 추수. 포도, 올리브가 이때 추수되어서 수장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느낌의 추수감사절과 너무 흡사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아마 초막절, 장막절, 이스라엘 제가 한번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멀쩡한 집이 있는데 일주일간 앞에 뜰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정원에서 초막을 허접하게라도 이렇게 텐트를 이렇게 쳐요, 이렇게. 나무를 세우고 여기에 천을 덮어요. 그리고 이 위에 있잖아요. 초막절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제가 너무 못 그렸네요. 종려나무 가지 이렇게 올려놔요. 그리고 여기서 가족들과 함께 제가 꼭 가본 것처럼 얘기하네요. 저 이스라엘 못 가봤습니다. 영상으로만 봤을 뿐이에요. 여기서 가족들이 식사를 일주일간은 계속 밖에서 여기서 먹는 거야.
장막 생활을 하는 거니까요. 더 어접하게는 이렇게 장막을 치고 막대기 세워서 이 안에서 자기도 하겠죠. 근데 이거 발전된 형태인 거예요. 온 가족이 여기 초막 생활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밥을 먹는데 제가 본 영상에서는 말씀을 읽어봐야 먼저 이해되겠네요. 자, 말씀을 읽고 마저 이 느낌을 설명해 볼게요. 34절이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열 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도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엔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하면서 초막절에 행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놨는데, 재밌는 것은 제가 영상에 봤을 때 나무 실과를 진짜 들고 있어요. 식탁에서 밥을 먹는데 아까 말했죠. 그 초막을 이렇게 세워놓고 천 덮어놓고 종려나무를 위에 쌓아놓기도 하고 식탁에서 과일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들고 있어. 근데 그 과일이 시트러스야. 우리나라로 말하는 귤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상징적으로 들고 종려나무 같이 이렇게 흔들어. 그리고 내려놓고 밥 먹고 또 상징적으로 시트러스 들고 종려나무 같이 흔들고 이래요. 수시로 그러니까 예식을 행하면서 무성한 나무가지를 아까 말했지 천막 위에다가 걸치고 이렇게 막 올려놓고 가지들을 막 이렇게 걸쳐놓고 시내 버들도 취하여서 막 가지를 이렇게 다 쌓아놓고 이런 장막에 이렇게 장막의 느낌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절기로서 계속 한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1회 동안. 1년에 일주일을 그렇게 텐트 생활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MT 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고기를 씹어 구워 먹죠. 고기를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고기가 나오나 이것만 우리는 연구하는데, 이스라엘은 초막절날 아직도 이런 절기들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초막절 나무 실과를 주셨으니까요. 뭐 포도를 들고 올리브를 들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시트러스 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종려나무를 흔들고 종려가지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종려가지는 왜 흔들까요? 그리고 이것은 현대에 와서 어떤 의미로 발전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그건 아시죠? 왜요? 초막절을 기념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갑자기 예수님이 입성하니까 초막절이라고 했을까요? 추수. 마지막 추수. 마지막 때를 기억할 때 이들의 개념 속에는 절대자가 와서 마지막 날 추수한다. 그 초막절의 마지막 추수를 이루실 분이 입성하니 예루살렘에 오셨으니 우리 그를 기다리고 환영하고 반기자. 영적 완벽한 초막절이 이루어진다. 그럼 왜 뜬금없이 초막절하고 연결했을까 한다라면 이것은 하나 써놓으세요. 스가랴 14장 16절에 보면 제가 우선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망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스가랴가 예언한 거예요. 구약 거의 말미의 선지자 스가랴가 왕이 올라와 망군의 여호와를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러니 메시아 하나님의 추수, 이스라엘의 영적 초막절, 이 장막절,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고 풍성함의 상징인 그 모든 풍성함을 주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초막절을 완성한다. 그래서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스가랴의 예언을 고백한 거예요. 이제 알겠죠?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는지.
초막절을 완성하는 스가랴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겁니다. 됐죠? 마지막 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들을 그들은 기다렸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어찌됐든 저버렸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네요. 다음 주에 어떤 마지막 내용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총 정리하고 레위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자, 여러분 얼굴 잠깐 보고 장제목도 한번 떠올려보고 퀴즈도 한번 해봐야겠죠. 근데 오늘 내용 복습되는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복습 내용이지만 한번 우리가 서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사장법에서 제사장의 성물, 그러니까 음식물인 거죠. 제사에 사용되었던 음식, 하나님께서 제사장 것이라고 구분하였던 성물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은 1번 없는 사람이에요. 이방인. 있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자, 너무 쉬울 것 같아서 있는 사람은 이방인 아니면 손님. 3번 종. 4번 3번. 품꾼. 손님이요? 3번. 종이요. 예, 종은 한 가족이니까 이혼해서 돌아오는 자녀들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맞출 것 같아서 이스라엘의 맥추절에 추수하는 곡식은 밀. 밀, 소맥이에요. 제가 아는 것도 있네요. 간단하게 말할게요. 수전절은 앞에서 했던 거니까. 이스라엘이 로마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진 적이 있어요. 막 돼지로 제사 지내고 더러운 음식이잖아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던 그 먹지도 않는 돼지 피로 막 제사 드리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한 거죠. 이스라엘 망했다. 니네가 제일 귀히 여기는 성전도 무너졌다. 그래서 로마 장군이 그렇게 더럽힌 그곳을, 안티오코스 4세가 더럽힌 그곳을 그 이스라엘이 회복한 날을 기념한, 수전은 뭐냐면 닦을 수, 성전의 전자예요. 그 전. 성전을 닦았다. 성전을 회복했다. 그래서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25일이잖아요. 여기 이거 아까 설명했어야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12월이니까 12월 25일 성탄절 그날이에요. 성탄절이 유대인들한테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라 수전절 날인 거야. 성전을 회복한 날이에요. 알겠죠? 로마 장군한테 더럽혀진 성전을 회복한 날이 수전절이고요. 칠대절기를 다 했어야 돼. 부림절은 성경에 나오잖아요. 푸림이라는 제비 뽑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에스더 때 누구죠?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했는데 에스더 공주의 여왕에 의해서 그걸 막았잖아요. 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푸림. 제비 뽑았다. 제비 뽑은 날 기념한다 해서 부림 이렇게 된 거예요. 부림절. 됐죠? 이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다행이네요. 이거 다 설명하고 넘어가서. 장제목을 물어볼게. 제 얼굴 보고 한번 맞춰보세요. 무당을 죽여라. 20장. 20장. 그렇죠. 시트에서 제일 막 박수무당에 그건 거고 오늘 장을 별로 안 나가서 장 제목을 제가 물어볼 게 별로 없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제사장법에서 뭐뭐 하라라는 성물을 먹어라. 몇 장? 22장. 그렇죠. 22장. 21장은 금지법, 22장은 뭐뭐 하라. 됐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내용은 충분히 기억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좀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놀았습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것도 지혜로 쌓아가는 것도 우리는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이니 즐겁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냥 우리의 지식으로 남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우리 영혼에 살이 되고 진정한 의미, 그 모든 제사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말씀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